본문은 사도 바울의 이 갈등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뭐에 사도 바울이 공고했습니까? 사도 바울 마음에 두 가지의 마음.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육신의 법, 즉 죄법, 사망의 법을 자꾸 따른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늘 마음에 어떻게 해요?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그런 이 사도 바울의 그 갈등들. 그래서 누가 이런 나의 갈등 속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과연 누구냐? 여러분 이러한 갈등 해보셨어요? 이러한 고민들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늘 갈등 속에 있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육신의 법으로 따라가고 어느 날 보면 또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가 있는 나의 그런 삶, 늘 두 가지의 양면의 어떤 그러한 그 삶 속에 있는 그것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인생일까? 여기에 대한 고민, 여러분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요 인생에 답이 안 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은요 정확한 인생의 진단이 안 나와요. 여러분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답이 나오는 겁니다. 진단이 정확하지 않으면요 답이 안 나와요. 제가 지금 한 달 넘게 계속 지금 몸이 막 어지러움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새벽에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저에게는 고질적인 것이 있어요. 몸에 연약한 부분들이요. 근데 그 몸이 좀 심하게 좀 아프고 막 그러면은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면은요 별 이상 없는데요. 나는 아픈데, 난 힘든데 별 이상이 없대요. 그러면은요 참 이거 고민돼요. 도대체 이게 뭔가. 그냥 병원에 가도 별 답이 없으니까는요 그냥 그러는가 보다 하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냥 참는 겁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게 거의 한 30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토요일 날 어제죠. 어제 정확한 이제 이 답이 났어요. 이게 진단을 엉뚱한 데 가서 계속 진단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내과에 가서만 계속 진단을 받은 거예요. 이건 내과하고 상관은 없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신경외과를 갔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속이 아프니까 그냥 내과라만 계속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과는 자기 전문 그 외의 거는 모르니까 당연히 어떻게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신경외과 가니까는 딱 증상과 어떤 그런 상태가 된 어떤 그런 부분을 쭉 이제 들으니까는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답이 없습니다. 그냥 평생 안고 가셔야 돼요. 치유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약을 이제 조제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약 먹는 것밖에 없대요. 근데 희한하죠. 그 조제 하고서나 약을 받아와가지고 약을 먹으니까는요. 어제 이제 오늘 이틀 먹었잖아요. 완전히 괜찮아지는 거야. 그 증상이 싹 다 사라지는 거야. 그렇게 그냥 엎구리가 아프고 그렇게 그냥 막 이 명치 같은 경우로 막 그냥 결리고 막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요 그냥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약만 먹었는데.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에서 정확한 처방을 받으니까는요 이렇게 그냥 치유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정확한 진단이 되어져야 정확한 답이 되어지고, 그리고 답 속에서 정확한 또 내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정확한 이 내가 진단이 안 되어지면은요 계속 나는 다른 것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다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해결이 안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법.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가지의 법은 우리는 평생 동안 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싸우면서 가는 겁니다. 두 가지의 법을 평생 동안 우리가 싸우면서 가는데 어느 것에 내가 더 많은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 법에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법에 눌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뭐가 있어요?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내 안에 두 사람이 있어요. 내 안에 무슨 두 사람이 있나? 아니요.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늘 뭐를 해요? 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또 제 법이 내 안에서 계속 어떻게 해요?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요. 하나님의 법에 내가 응답을 누려가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은요, 육신의 법, 죄의 법, 사망의 법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잡혀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 올 때 우리는 문제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돌아와야 되냐?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복음. 복음으로 답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해석이 되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문제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그 문제를 우리가 같이 나누고 한다 하더라도 그 문제에 답이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조금은 이론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는 절대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갈등 속에 있을 때 내가 복음으로 결론 나고 복음으로 내가 결단할 때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결론 나고 답을 찾을 때 내 마음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제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법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여기에 내 복음으로 결론 내고 답을 내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갈등 속에 있으니까는 하나님의 법보다 계속 어떻게 해요? 육신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하냐?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중적인 신앙생활. 겉으로 보이는 거와 실질적으로 내 내면에 내 영적인 상태를 가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을 가지고 생활적인 것과 육신의 어떤 그런 행위적인 걸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이 있다, 신앙인이다 라는 어떤 착각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사람을 속이고 도둑질하고 또 살인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데도요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중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 안에 나의 실제적인 나의 영적인 상태를 내가 어떻게 해요? 그걸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깊이 내가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나의 영적인 그 상태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진단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그리고 사람들이 막 시켜 세우가는 그런 것이 내가 신앙이 좋다, 내가 신앙이 내가 많이 성숙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대도 조세영, 얼마나 그냥 이게 TV에 그냥 많이 저기 됐어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서나 돌아와가지고 이 뭐 교회 다니고 또 이 가정을 꾸리고 저기 했는데 어떻게 해요? 또 가서 도둑질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이것 때문에 이중생활. 이게 겉으로 보이는 거, 사람들이 막 세워지니까 뭔가 되어진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영적인 상태는 전혀 어떻게 해요? 내가 안 변했는데 변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과연
내 영적인 상태가 변했는가? 여러분, 나의 영적인 상태가 변했으면은요, 복음으로 내가 모든 걸 결론 내고 답내는 삶이 돼요. 근데 내 영적인 상태가 변하지 않으면요, 계속 갈등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덴마크의 케고레라는 사람이, 이 철학자가 인간의 삶의 수준을 세 가지를 어떻게 해요? 지 모양을 가지고서 비유를 했어요. 어떤 비유를 했냐? 첫 번째요, 지하실에 있는 삶. 이 삶은요, 육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쾌락과 자기의 육신을 따라가는 그런 삶. 그래서 지하실은 어떤가요? 어둡잖아요. 침침하고 거미줄이 있고 온갖 잡동사니들이 다 지하실에 다 거기다 갖다 놓잖아요. 아무도 안 보이니까. 거기에 지하실에 누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주인만 내려오니까는요. 사람들이 안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다 다 갖다 놓는 거야. 인생의 삶도, 육신의 삶도요, 내 영적인 상태가 지하실의 상태인 거야. 온갖 잡동사니, 거무줄이 가득 차 있고, 그냥 많은 어떤 그런 흑암으로, 어둠으로 가득 찬 그런 어떤 상태. 이게 바로 어떻게 해요? 육신만을 추구하고 육신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삶. 이게 지하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지하실의 삶처럼 살아가는 사람 있나요? 그 다음에요, 거실형. 여러분, 가정마다 보면 거실이 있죠. 거실은 좀 어떤가요? 그럼 거실은 반듯하게 뭔가 잘 정리되어 있고 깔끔합니다. 왜 그러냐? 손님이 오기 전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 거실이에요. 그러니까 거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손님이 와서 보여주는 것이 거실이기 때문에 남에게 보여주는 그런. 그래서 거실형은 외모를 추구하는 사람. 외모적인, 보이는 것에 여기에 치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거실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것을 제일 우선순위 여긴다는 것이죠. 이거를 책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요, 이 거실형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잠재적인 걸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에게 뭔가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나의 어떤 이 무의식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잘 갖추고 뭔가 꾸미고 하는, 그리고 뭔가 자꾸 남에게 흠잡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이중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속에서는 안 되는데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된 것처럼 행동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날 어떻게 해요? 아니, 나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침실령. 여러분, 침실령은요, 완전히 오픈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다 보여주는 삶. 나의 그 연약함, 나의 실수, 나의 부족함, 그것도 아무 스스럼 없이 다 보여주는 삶, 드러내는 삶,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삶.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고 나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것을 또 약점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에서가 아니라 어디에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픈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내가 솔직한 마음, 솔직한 나의 영적인 상태, 솔직한 나의 어떤 그런 생각,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죄스러우니까. 죄스러운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뭔가 꾸미고 치장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나오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가증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가증하게 여긴 겁니다. 겉으로는요 완전히 거룩한
거룩한 것처럼 치장하고 그냥 거룩한 그런 어떤 이 생활들, 겉모습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속은 회칠한 무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오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는 안 돼요. 하나님, 저 능력이 없어요. 이런 고백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한 고백들. 이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솔직함으로 나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것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갈등들, 문제 앞에, 환경 앞에, 사람들 앞에 갈등들이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신 것을 우리가 붙잡고 누리는 삶을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육신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신앙, 영적인 생명, 그걸 누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거, 새롭게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이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건요, 내 인생의 삶에 천국 배경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천국 배경을 누리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삶, 그런 속에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난 과거에는요, 지옥 배경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나는 어떤 존재냐?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에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늘 어떻게 이중생활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또 한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육신의 것을 또 쫓아가는,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환경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요, 이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을 어떻게 해요? 딱 보내는데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이러한 어떤 신앙의 결단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언약, 이것을 붙잡으면은요, 내가 손해볼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저고 나중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모든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욕심낼 필요도 없고 급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이 자녀된 이 언약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떻게 해요? 성공을 위한 삶을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요. 열심히 노력합니다.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위한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인생의 삶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 나는 복음 때문에 살아간다. 라는 이러한 어떤 언약, 이것이 여러분 붙잡아 주셔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에 사드락과 메삭과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해요? 우상 앞에 절하면 너가 인생에 성공해 주겠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그것을 붙잡지 않았어요. 우리는 죽어도 어떻게 해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세상 성공을 나는 어떻게 해요? 바라지 않겠다. 그걸 쫓지 않겠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세우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복음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복음을 붙잡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고 복음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고, 세계 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공의 자료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목적이 성공과 하나님 능력이 아니라는 거,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속에 있는 거, 복음을 누리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의 삶이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나는 살겠다. 복음 때문에 사는 인생이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언약이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요, 뭐가 보입니까? 영적 사실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사실을 모르면은요, 환경에 우리가 눌려버립니다. 사람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기 속에요, 계속 내가 어떻게 해요?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오히려 이 평소보다 어떻게 해요? 이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기도한 거예요. 뭘 알았습니까? 영적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안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어떻게 미리 막아버렸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세상은요, 계속 우리를 수없이 끊임없이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들과 대적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의 삶인가? 이게 영적인 사실을 아는 자의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뭘 알아야 돼요? 영적인 사실을 알고 깨달아서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영적인 싸움의 승리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천국 배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배경에 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보좌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하고 계십니까? 7별과 7영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지금 어떻게 해요?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7영은 뭡니까? 여러분, 7영은요, 주님의 영이에요. 그리고 지혜의 영, 그리고 명철과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하시고 계획의 영과 지식과 그리고 능력과 주를 경외하는 영이다. 즉 이거는요, 바로 성령의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은 이 7가지의 영들의 능력의 그런 어떤 능력의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7의 영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심부름하고 하게 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시고 심부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도 보이지 않게 이런 역사,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붙잡는 거야. 하나님의 법을 붙잡는다는 얘기.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결론난 삶, 결론나는 인생. 그것을 붙잡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신 것이 뭐냐면요. 참 해방과 참 치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참 해방과 참 치유를 받았어요. 어디에서 해방됐느냐? 여러분, 과거에서 해방됐습니다. 과거의 문제, 과거의 두려움. 여기서 완전히 해방됐어요.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걸 하나님이 끝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사실. 이게 내가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깨달아져야 돼요. 나에게도 필요한 것이 복음이고 또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것이 복음이다. 이게 어떻게 해요? 내가 정확하게 깨달아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그런 문제, 행동들 그런 것에 내가 속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게 안 되어지면은요. 저 사람은 왜 그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 필요하고 어떤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요.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은 복음을 들을 때 가장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무엇으로 힘을 얻겠어요? 영혼의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영이 삽니다. 영의 힘을 얻습니다. 영의 능력을 받습니다.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요?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안에 뭐가 있으니까요? 두 가지의 법이 우리 안에 늘 어떻게 해요? 갈등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과거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과거에 여러분 얽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해방됐다는 거예요.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됐어요.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제 끝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나오니까? 바디메오. 여러분. 바디메오가 이 맹인입니다. 거지예요. 아무 능력도 없고 이제 평생 거지로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뭘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모든 병에 치유되어진다. 그때 그곳에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거지 바디메오는요 소리를 친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바디메오는요 일어날 수도 없어요. 맹인이니까는 누가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동냥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소리를 쳐버린 거예요. 크게 외친 겁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어떻게 해요? 내가 뭘 원하느냐 했을 때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근데요 그 앞에 예수님 부를 때 이 바디메오가 뭘 하느냐 50절 보게 되면은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갔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거지에게 필요한 것은 겉옷이에요. 가장 필요한 건 겉옷입니다. 이 거지에게요. 그것을 벗어버린 거예요. 이 얘기는요, 바디메오가 인생의 모든 짐, 사망의 모든 이 짐들, 무거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벗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요? 그리스도 앞에. 그랬을 때 그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무거운 짐, 여러분 다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참 해방과 구원과 치유와 응답을 이루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해방되었어요? 사단의 운명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명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때요? 운명, 사주팔자 이런 것에 우리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근데 사단은 뭘 하느냐? 마태복음 12장 42절로 47절 말씀 보면요, 사람의 인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집을 짓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 속에 사단은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의 인격이 되고 그것이 그의 어떤 그런 삶에 어떻게 해요? 또 바탕이 되어져 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생각에 잘못된 사상과 인격과 그런 것들을 계속 심어주는 겁니다. 상처들, 그런 것을 계속 우리 안에 심어줌을 통해서 이것에 붙잡히게 만들고 이것이 또 자기의 집으로 만들어서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평안할 때 문제가 없을 때 괜찮아요. 어느 날 문제가 생길 때요, 이것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이 드러나 버린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없어야 되느냐? 이 사단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우리 안에 집을 짓지 못하도록 그때그때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잖아요. 두려움은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뭐에 병들어요? 영적인 것에 병들고 육신적인 것에 병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염려하게 되면은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입으며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며 깨닫게 되면 내 안에 두려움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가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을 내가 모르게 되면 내 안에 두려움이 와서 이 두려움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내 인생에 발목을 잡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 3장 25절 말씀에 욥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하던 것들이, 내가 무서워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 몸에 왔구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욥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렸어요. 왜요? 괜히 잘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이 무거운 어떤 무서움들이 자기에게 덮칠까 봐, 자기 자녀들에게 올까 봐 그냥 예배만 드린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열심히 예배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 문제가 찾아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제사는요, 그거는 오히려 영적으로 더 어떻게 병들게 만든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욥에게 어떻게 찾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모든 걸 다 회복해가는 그런 은혜를 누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근심하고 아무리 염려하고 아무리 내가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내 머리털 하나도 희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머리카락 하나하나 다 세시는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고 아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4장 27절에 사단에게 마귀에게 어떻게 해요?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럼 어떻게 평생 동안 우리가 안 싸우고 분도 안 내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싸울 수 있습니다. 분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음 날까지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거에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계속 내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어떻게 해요? 잡히지 않도록 빨리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참된 해방과 참된 치유를 주셨어요.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내가 믿고 나갈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가 뭡니까? 내 육신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겁니까? 그거는 둘째 문제예요. 진짜 치유는요, 내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었든 안 됐든 회복됐든 안 됐든 그게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 이거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누려지는 거, 이게 진짜 치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치유는요, 그 다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육신의 치유가 치유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게 이게 바로 진정한 치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치유의 응답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것을 어떻게 해요? 주셨어요. 이 새 것을 가지고 이제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하나님의 자녀 이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것을 내가 날마다 확인하고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더욱더 어떻게 확증짓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의 그런 진정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누리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 속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함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뭐 속에요? 기도 속에서. 사람들 앞에 떠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저는 솔직히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도 없고요. 아무 배경도 없고요. 아무런 또 경제도 없고요. 솔직히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하나님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을 달라고, 저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 것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 그래서 이 양자의 영은 바로 권세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에서 주시는 권세. 그러면 권세를 주셨는데 권세를 어떻게 돼요?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주셨어요?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보관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알고 있으라고 준 게 아닌 것입니다.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용할 때 권세는 어떻게 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이 권세를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마시고 권세를 여러분 믿음으로 많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권세를 어떻게 해요?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도전하고 정복해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에 묶이지 말고요. 과거에 묶이지 말고
옛것에 묶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을 가지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나 안 되는 거, 과거의 그런 상처, 그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삶이 되어야 되겠죠.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것을 주셨기 때문에,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7장 4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열매는 어떻게 맺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에 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모든 거에 복음으로 답을 내는 거예요. 답을 내고 이 복음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매를 맺겠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복음으로 모든 것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 열매가 되고, 하나님께 대한 첫 열매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두 번째 열매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모든 것을 답을 내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요? 위에서 주시는 힘을 누리시라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달란트 있죠? 기능이 있죠? 이거에 대해서 전도와 선교에 대한 정확한 언약이 붙잡아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달란트, 기능들 왜 주셨는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주셨구나. 여기에 대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기능이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면은요, 그거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가는 그러한 이 달란트와 기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조금 작은 거 주셨어요? 저 사람은 큰 거 주고 이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응답을 이루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언약이 붙잡아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두 가지 법이 늘 아버지와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으로 새 은혜를 주시고 또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아버지의 참 해방과 치유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온전히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장을 또 우리가 도전하고 정복해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